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제가 설교할 내용을 다 하셔서 그냥 내려가도 너무나 괜찮을 정도로 내용 전달이 너무나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 그 후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까지 그가 진격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출정 전날에 그는 한 귀족 부인에게 승전을 확고히 갖고 그의 계획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듣고 있던 한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계획은 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껄껄 웃으면서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것입니다 라고 당당히 거만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1814년에 퇴위를 합니다. 그리고 엘바 섬에 유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또 지식, 그 능력을 가지고 자랑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모든 정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더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면모에서 볼 때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가 하면 또 늙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그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형의 살해 위협을 걱정하게 되어서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을 떠나 하란이라는 곳으로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얻고 축복도 받았는데 그는 성공자가 아니라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되어 베델 광야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을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와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심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도 하며 실수도 하며 신앙인다운 면모를 보이지 못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패자로 나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야곱을 만나주시는 사실에 외로움과 고통 속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내가 실수하고 잘못을 범했을 때 나를 버리기 마련입니다. 이 점에서 참 냉정하죠. 형제도 또 친구도 심지어 부모님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이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절망하더라도 우리가 낙오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지극히 육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강경한 방법으로 형으로부터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갈 축복마저 가로채는 사악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형을 피해 도망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와 또 약속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위로하시며 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신비도 끊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도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생애는 나그네고 또 방랑자에 일관하였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나 부친 이삭도 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간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나이를 말할 때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야곱은 오늘날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그냥 이곳 저곳으로 방랑하는 여행자가 아니라 죄를 짓고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계획된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만하고 교활하게 아버지와 형을 속여 빼앗아 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원한을 산 형의 낯을 피해서 800km나 되는 떨어져 있는 그 외삼촌의 동네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망자는 언제 추격해 올지 모르는 그 복수자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초조한 걸음으로 아마 걷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는 모든 인간이 다 죄와 죽음에 쫓기는 도망자라고 로마서 7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말씀해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또 그곳에 한 돌을 취해서 베개를 삼아 거기 누웠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루스라는 들판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팔레스틴 서남쪽 에브라임과 베냐민의 경계 지역에 위치한 이곳은 아주 삭막한 광야로 빈들이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마을이 있거나 쉴만한 그런 곳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라고는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적막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갈 곳은 없던 야곱은 아무데나 땅바닥에 누워서 돌베개를 머리에 받친 채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원시시대의 유목 생활을 하던 그들의 문화일 수도 있지만 현대의 생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달픈 나그네 길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황량한 사막길을 여행하다가 해가 져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은 내일에 대한 예측, 그런 불확실한 가운데서 어두운 밤을 공포 속에서 지새워야 했습니다. 쓸쓸한 들판에서 밤이슬을 맞으며 일교차가 극심한 기후 조건을 보아 그는 추위에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잠이 든 사이 그곳을 지나는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막연한 여행의 길을 재촉해야 될 자신의 처지가 말할 수 없이 한심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꿈에 본 줄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자가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메마른 사막에서 불안한 잠을 자고 있었으나 거기서 신비로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축복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야곱처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은 광야의 여행길에 이와 같은 계시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겠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닥다리의 끝은 땅에 섰고 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긴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의 기능은 낮은 데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간적인 의미에서 볼 때 땅에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는 가교는 절대로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대의 노아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하늘로 또 하늘에서 땅으로 우리를 만나시러 내려오신 분이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욕심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닥다리는 단절된 지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란 서로 사이가 나빠졌거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중간에서 연결시키고 또 교통하게 하는 자를 뜻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유일하고 완전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였고 또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격에 있어서 중보자의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본래 창조주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신성을 소유하고 있으나 그 위에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써 인성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사람 편에서 모든 것을 연결시키시는 양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께 반항하며 또 그 죄의 길을 걷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형벌로 죄의 징계하는 등을 돌이킬 수 없는 긴장의 관계를 놓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닥다리가 되어 중보의 역할을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화목해 하시는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모든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끝없는 평화를 이루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베델이란 원래의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은 사닥다리가 연결된 그곳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늘의 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환상을 본 야곱의 솔직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감히 쓸쓸한 빈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의 처지는 죄를 짓고 쫓겨가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간, 전혀 생소한 곳에서 하나님과 마주대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여간 큰 은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임재한 그곳을 베델, 곧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그곳은 루스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 성소가 되었습니다.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은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호렙산 불꽃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었고, 사무엘은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요한에게는 또 유배지 밤못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는 땅의 기초로 하고 서 있습니다. 이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교회의 기초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루스의 삭막한 빈들이기도 했지만 그리스도의 환상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은 베델 성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빈들에서 외로이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의 첫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늘부터 땅으로 내려오셨고 또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바로 그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바로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라고 해도 우리는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과 같이 인간적인 생각이 겹쳐서 실수도 하게 되고 또 실패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삶이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분이 누구인지 또 우리의 참주인이 누구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못한다고 하여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왜 그렇게 했니?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래, 더 할 수 있어. 너는 일어날 수 있어.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무국공동체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